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선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거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근거하여 그들 많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공한 듯하나 실패한 사람을 위한 5번째 변론입니다. 성공한 듯하나 실패한 사람들을 위하여 5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는 지성인이 폐수종이란 병으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으며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조차도 묻지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육신의 고통 속에서 소리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예리하게 파헤쳤던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지성,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였습니다. 그는 당시 계약 결혼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문제를 사회에 던지고 그 유명한 여인 시몬 르드 보보와르와 정말 젊은이들의 가슴에 전통적인 결혼관을 무너뜨리고 계약 결혼을 함으로써 소위 젊은이들의 우상이 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육신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이후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도 비참하였던 이유가 무엇인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독자가 신문사에 이런 기사를 투고했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그가 죽어서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자부하였던 당대의 지성과 자유와 젊음과 낭만을 그렇게도 구하였던 우리의 우상과 같은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돌아갈 영의 고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것입니다. 한편 불란스가 사르트르를 자랑했다고 한다면 독일에는 본 헤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르트르보다도 앞서서 세계 대전 중 독일 수용소에서 나치에 항거하다가 죽임을 맞이하지요. 어느 날 간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직감적으로 나의 마지막이구나. 그리고는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제 여러분,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으로 갑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그 감방을 났으며 맞이한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감격하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이지요. 생각해 봅니다. 사르트르와 본헤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르트르와 본헤프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육신의 고향에 있어 만날 내 부모 그리고 나의 혈육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명절이 한편으로는 수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인 것처럼 내가 만날 내 영의 아버지, 내 하늘 아버지, 내가 그곳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살 것을 기다리는 바로 그 차이가 사르트르와 본헤프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수고를 거치게 하고 나를 부르시는 그날 돌아갈 내 영의 고향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고향이 있는 사람, 본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비록 실패한 듯하나 그는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이 땅에서는 비록 성공한 듯하나 그러나 영의 고향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이 어찌 성공자라고 어찌 행복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공한 듯하나 그러나 돌아갈 고향이 없어 결정적으로 실패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그가 입은 옷은 무엇이라고요? 자색 옷입니다. 황실이 입는 옷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하여. 갑부가 입는 옷입니다.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직조된 옷입니다. 마에서 가장 가는 섬유로 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없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그리하여 그 값을 제대로 칠 수가 없는 최고의 옷인 것이지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즐겁고 호화롭게 생활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1년에 한두 번쯤 기념일 정도가 아니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구두쇠였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장 좋은 것을 원 없이 나누고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팔자 중에서도 상팔자죠. 아마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았으면
허무할 만큼 성공한 삶의 대표 주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돈을 모을 때 불법을 행했나요? 사기쳤나요? 덩쳐먹었나요? 투기해서 돈 벌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무자비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울 만큼 지극히 크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작지 않은 자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다 재물을 주시지는 않고 다 건강을 주시지는 않아요. 다 지성을 주시지는 않아요. 다 인생의 멋과 맛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동일하게 죽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죽을 때에 천사에 받들려 그는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도 동일하게 죽어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3절 말씀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 누가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분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으신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부자가 장례 이후에 가 있는 곳, 그곳을 지옥이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합니다. 그 지옥이 어떤 곳이길래 24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으면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28절에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여행도 가서는 안 됩니다. 1박은커녕 한 번이라도 들러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길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의 삶의 길이가 60이면 60이고 혹은 70이면 70이고 80이면 80이라 할 때에 그 삶의 길이 가운데서 내가 당하였던 가장 큰 고통이 있으시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들은 아기 낳을 때, 그런 아기 낳을 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또 혹은 내가 말 한마디로 지옥을 경험할 때 있으시잖아요. 그것에 한 10억 배쯤 된다고 생각하면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한 거 있으시죠? 어떤 분은 그래요. 뱀. 네, 그 뱀이 날마다 여러분 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서 구멍이란 구멍에선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불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져도 남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이곳에 와서 폼 잡고 이곳에 와서 내가 교회 나와 주신다는 혹은 내가 예수를 믿어드린다든지 그런 망발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깨닫고 보면 주님이 주신 믿음이고 주님이 오라고 하신 이곳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간증을 가정하여서라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천만감을 들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더 나아가 내 몸을 주님 앞에 바친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자랑할 수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지옥에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는 부자를 보십시오. 그 지옥에서 외치는 외침을 들어보십시다. 24절 말씀에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부자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부름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잖아요. 인생의 멋도 알고 인생의 맛도 알고 풍요를 알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던 그가 추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의 땅에서, 자비가 끊겨진 땅에서,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 나아가 천국을 바라보기만 할 수 있어도, 지옥은 그래서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인대요.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면 그게 지옥이지요. 내 남편이 지금 지옥에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천국이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내 아내가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천국에 선들 것이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지옥에서 지금 지글지글 그 불타는 데서 그것도 한순간도 위로가 없고 시원함이 없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어찌 천국이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그 지옥이 바라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바라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미치고 펄쩍 뛰는 거예요. 이곳에서 보이는 천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손 한 뼘만큼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래서 그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을 우리가 가면 되나요?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곳에 영혼이 거하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사람들은 간혹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부자처럼 멋있게 룰루룰루루 하고 살다가 죽을 때는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안겨야지. 제가 이야기합니다. 지랄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부자처럼 멋지고 만나게 살다가 죽을 때는 나사로처럼 천국 가는 것은 지랄입니다. 그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며 아방궁에 거한다고 한들 그 끝이 지옥이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는 것. 부자는 이 땅에서는 천국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과 동시에 그는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오늘 이 시리즈 설교는 마지막입니다. 그는 성공한 듯 하였으나 그러나 결코 성공이지 않은, 그는 성공한 듯 하였으나 결정적인 실패, 그리고 불행을 지나 저주스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국도 없었습니다. 부자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국도 없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죽음 앞에 어느 누군들 차이가 있겠어요? 부자도 죽을 수밖에 없고 나사로도 그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신비로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가 천사들에 이끌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이나 원어에서는 천사들이 손을 붙들고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묻히고 말았다라고. 그리고 그가 간 곳은 고통스러운 지옥이라고 밖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 기절을 생략한 것일까요? 아니면 실수하여서 안 적은 것일까요? 아니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라는 이 말씀처럼 구원받을 자,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영의 그 영이 천사들인데, 나사로가 죽을 때는 나타났던 그 천사가 왜 부자가 죽을 때는 천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 나타나 그를 이끌고 천국으로 인도하였던 천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증거이지요. 그 나사로가 죽을 때 이끌어갔던 천사가 부자가 죽을 때는 사라지고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 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증거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저들은 둘 다 유대인이었을 텐데, 그리고 저들은 둘 다 선민으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을 텐데, 나아가 저들은 둘 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며 산 인물이었을 텐데, 저들은 둘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 자들일 텐데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부자는 먹고 마시고 연락을 즐기는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 것은 아닌가? 필요한 것, 불편한 것을 해결해주는 물질이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하고 기머거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벙어리가 되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돈은 편리하고 또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 가지고 인생의 낙도 누리고 가정도 세우고 많은 사람을 대접하며 섬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장미에는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있는 것처럼 돈에는 많은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 10절 말씀에,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이것이 돈이 갖는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다 좋은 거로만 우리가 여길 수가 없습니다. 편리하다고 해서 다 가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도 돈을 좋아하느냐고. 왜 그런 걸 물어요? 다 뻔할 뻔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갑부는 갑부대로, 재벌도 돈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람이 없는, 시원함이 없는 것이 어쩌면 재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가난할 때 그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며 하나님과 담 쌓는 사람들이 제법이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무서운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함정, 부요가 갖는 덫, 명성이 갖는 함정이 우리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든다면 그 성공은 가장 무서운 실패이고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주변에 예수 믿는 이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놀다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8장 말씀을 우리는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한다면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사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억만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살을 찢으시며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와 동시에 영원한 내 영의 고향 천국이 예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성공하면 더 바랄 나위 없겠지요. 부유하게 살면 더 바랄 나위 없겠지요. 그러나 비록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조금 가난하고 그리고 혹은 좀 덜 성공했다 손치더라도 내 마음속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본향 내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참된 행복자,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자에게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국도 없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물 한 모금 없어 목은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그렇게도 우습게 여겼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세가 역전되었습니다. 한때는 나사로가 자기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에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그런 처지였는데 이제는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을 바라보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부자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 성경 기절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시질이 궁상 메뚜기 불사르스로 살아가면은 그 끝은 천국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밖에 없어요. 반대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살았을 때에 온갖 호사를 다 누렸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았을 동안에 온갖 호사, 온갖 복을 다 누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 흥청망청 섞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물질로 나사로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외면하였습니다. 이웃을 외면하였습니다. 자기를 믿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외면하였습니다. 그가 사람을 외면하는 순간 그는 지옥에서 외면당하였습니다. 천국에서 외면당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의 가슴속에 이웃을 제외시키는 순간 그는 천국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무관심이 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적극적인 죄, 그리고 또 소극적인 죄입니다. 무관심은 바로 소극적인 죄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지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무슨 죄로 지옥에 갔을까요? 살인했나요? 간음죄를 지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이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지옥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껄껄거린대요. 내가 그때 할 걸,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내가 그때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할 걸, 내가 그때 사랑하며 살 걸.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무관심의 죄가 없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부모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하여서도 무관심한 부모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읽는 가운데 제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믿음을 주시려고. 그것까지는 제가 아멘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그의 아내 사라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려고 설득하고 또 설복하시는가? 그러다가 의심하고 비웃으면은 너 자식 못 낳는다? 너 그럼 평생 홀로 살아? 이렇게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라에게 믿음을 더하시려고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세요. 창세기 18장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려고 제가 그 말씀에 뻥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하. 내가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경건한 자식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자가 되는 것만큼 하나님은 더 큰 복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믿음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예수 잘 믿고 뭐 신앙생활 잘 한다. 그런데 내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그 무관심, 그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은 유효하실지라도 왜 한 영만 창조하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경건한 자식이 다시 믿음을 잊고 순종함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데 불신 결혼을 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죠. 제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나면 저는 반드시 가문을 파버릴 거예요. 족보를 파버릴 거예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한테 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는 충성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 거지 없습니다.
헌금 생활도 그렇고 헌신 생활도 그렇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끝없는 목사가 안 됐으면 목사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제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바예요. 왜? 하나님의 신신당부이니까. 그런데 무관심하게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관심한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성경을 보십시다. 25장 31절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37절 이하에 보면 주님 언제 제가 주님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그때 40절에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가운데 반은 예수 설교예요. 그리고 반은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살라고 하는 설교예요. 예수가 복음인 것만큼 천국 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 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믿고 맡겨주신 이웃을 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어떤 때는 짜증나고 어떤 때는 신경질 나고 어떤 때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 그때도 결코 놓지 말아야 될 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이웃을 내 마음에 담아두어야 돼요. 그리하여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구제를 배운 것은 제 나이 30대예요. 제가 영동 중앙교회 가서 청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때 제일도 목사님이라고 바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러하였습니다. 낮에 사역을 마치고 어두운 밤에 복통 때문에 아파하는 한 어르신 여인을 모시고 등에 업고 그 미아리 캐톨릭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응급실에 들어가서 처치를 하고 그리고 그때 그곳에 계신 수녀 간호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입니까? 네, 이분은 홀로 되신 사모님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지금은 그 여생을 저와 함께 이 다일 공동체 이곳에서 밥을 퍼 주시며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어제 너무 아파서 업고 제가 왔습니다. 그때 그 수녀 간호사 했던 이야기가 이러했습니다. 기독교에는 이렇게 헌신하며 봉사하셨던 분들을 위하여 섬겨주시는 무료병원 하나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다. 100만 원씩 내면 천사 회원 1,400명이 되면 그러면 한 10억쯤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을 모아주면은 우리도 기독교 무료병원 하나 세우자. 그리고는 그분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이 농사의 그해에 100배를 받았다. 제일도 목사님이 들었던 그 이야기와
그리고 밤에 제가 숙소에 들어가서 읽었던 그 말씀과 함께 저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00배를 주겠다. 그리고 구제하며 살라. 그리고 제가 천국에서 이미 이상은 제가 못 받는 것 같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아무튼 제가 집에 와서 그 돈을 모아서 은행에 제가 붙여드렸습니다. 아마 제 초기 멤버일 거예요. 그 다일병원 가면 제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윤택하게 했느냐? 그럼 나도 너를 윤택하게 하겠다. 저에게 100배, 1000배 복을 주셨어요. 제 후배 가운데서도 젊은 날 금융기관에서 참 많은 돈을 번 분이 있어요. 잠실에서 좋은 아파트도 사고, 그리고는 가보 왔더니 넓은 집에, 그리고 좋은 곳에서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은 거의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벽지도 노출하고, 아무튼 수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그분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 그분을 위해서 제가 전적으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 살림을 아끼고 조금 알뜰하고 수수하고, 그리고는 적게 서면서 그 선교사님을 제가 돕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런 대목에 오면은 여러분들을 맛집으로 제가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접하는데 저도 좋은데 모시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시간을 내고 또 혹은 돈이 있으니까 한두 번쯤 가는 것 필요하겠죠. 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도 이 땅에서의 하나님 주신 은혜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일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것도 도둑질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과 물질의 놈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걸 제가 어찌 권할 수 있겠습니까? 탐심만큼이나 탐식도 하나님 앞에 제라고 이야기를 주께서 하시는데, 오늘 그 가슴 가운데 이웃, 그리고 자기보다도 약한 자,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제외시키는 순간 천국에서도 제외되어 버린 이 부자의 실상을 보면서 내 안에 내가 품고 있는 이웃은 있는가? 나그네는 있는가? 고아는 있는가? 그리고 불신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불평과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저들을 사랑하고 그래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인가? 스스로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헨리 C. 모리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금세기 초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자신의 건강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든 선교사가 되어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돌아오던 배에는 아프리카 한 국가를 방문한 후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있었답니다. 배가 유역 항구로 입항하자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붉은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팡파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하였습니다. 대통령 인액이 항구를 다 빠져나갔습니다. 모리슨 선교사가 홀로 남았습니다. 항구에 출구로 나서자 레드 카펫도 없고 군악대의 팡파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리슨 선교사는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님, 이것이 지난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그때 그는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조용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헨리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의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내가 함께 나가 너를 마중하마.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승부는 끝에서 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듯 하나 실패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웃이 없는 자들, 결코 성공자라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내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나의 여행의 고향 천국에서 발견되는 자가 성공자이고 참된 행복자입니다. 이를 위하여 천사가 내 손을 붙들고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100배 아니라 1000배까지 갚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삶, 이웃을 품고 그리고 사랑하고 저들을 섬기는 이 삶들을 끝까지 하여 마지막 웃는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가 되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 칭찬받고 상받는 믿음의 종, 사랑의 종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